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고난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 고난이 있는데요. 이 고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렇지만 나는 좀 외롭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표적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노예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고난의 때 주님의 말씀은요, 전능자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또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의 때를 경험하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고난의 때가 없었느냐? 고난의 때 있었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한참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항상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갑자기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멘붕이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딱 이렇게 인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질 않아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건강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기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딴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다르고요. 그걸 충분히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려운 환경이 딱 처하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환경에 집중해요. 큰일 났네. 나는 건강도 좀 부족하고 능력도 좀 부족하고 나는 지혜도 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코리턴 붐 여사가 있는데요. 그는 고난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는데요.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언니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서 힘들게 사는데 감옥 안에 개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막 물방울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막 뒷다리에 맞아가지고 막 쩔룩쩔룩 대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향해 어쨌든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방울이 떨어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물방울 자꾸 뭐 바라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냥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인대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뭐 하나님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함께 있어도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내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요, 그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힘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길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을 이긴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잡혀야 되고요.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고난을 당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아직 그걸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세상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이긴 자예요. 고난을 아직은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구원파들의 특징인데요. 구원파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세상을 이겼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이겼다 그러는데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들은 이겼지만은 이겨가는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이기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뭔가 고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고난을 이긴 자예요. 그 환난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환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겨가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때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나는 건강이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한데, 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그는 항상 이렇게 뭔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은 투자하면 늘 잘해요. 뭐 투자가 잘해가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항상 되는 데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되는 데만. 자기가 딱 보고 되는 데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전쟁에도 늘 이기는 싸움만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세상을 이겼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면은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기게 됩니다. 그거는 뭐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반대로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죄를 이기기 위해 싸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 싸우고 싸우는데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마귀도 세요. 죄도 셉니다.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하고 걔는 죄를 없애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라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사업할 때 항상 자기는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업 잘 돼. 사업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뭐 할 때마다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다. 2012년부터 한 5년 동안이가 계속 일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약간 뭔가 나는 사업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세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대로 됩니다. 고백의 말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생각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함으로 고난의 때 쉽게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평안을 누리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잘 될까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간증에도 이 간증하신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자기 멋대로 했다가 인생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자녀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딴 사람 말을 자꾸 듣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 안 되는 그 이유입니다. 인생이 잘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다 풀렸다 그랬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풀렸고 뭐 사업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업도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인생의 목표가 영혼인 구원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 영혼 구원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천국 지옥 우리가 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옥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고난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지금도 계속 고통당하고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한 사람도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꼭 다 함께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꼭 믿고 교회 다녀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렇게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평안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전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뭐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과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도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됩니다. 이의지라는 학생은요, 자기 엄마 아빠가 부도가 났어요.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래서 부도 나니까 이제 망한 거. 자기 대학 가서 이제 자기가 인생의 꿈이 있었는데 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밖에 못하고 이제 직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갔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어요.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 내 환경에 지금 이 어려운 것은 큰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직장 다녔습니다. 나중에 뭐 대학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직장 이렇게 다니면서 또 아버지하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이 그냥 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평안이 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기도는 기도하는데 조금 답답해요.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는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좀 편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거는 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뭔가 일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꾸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의 때 주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고난의 때가 있어도 전능자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늘 함께 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가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모든 고난이 평안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고난은 다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환경의 평안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바뀌어요. 그게 좀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어요. 긴 경우는 막 10년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요셉 같으면은 18살 때부터 30살 초반이가 그때까지니까 꽤 10년, 12년 정도 됐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고난의 때가 굉장히 길었어요. 한 30대 중반이 그것도 10년 조금 15년 정도 될 거예요. 다윗도. 긴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길든지 짧은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